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닫힌 문을 여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문을 열지 않고는, 닫혀진 문이 열지 않고는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바로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니요, 사회생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닫혀진 문이 열려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의 앞길에 문이 열려져서, 할렐루야, 가정의 문이 열려지고, 아파트 문이 열려지고, 자동차 문이 열려지고, 교회 문이 열려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임해야,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져야, 하늘 문이 닫혀지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리 꿈이 있고, 아무리 비전이 있고, 아무리 목표가 있어도 문이 닫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의 문이 열려져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진로를 나갈 때도 문이 열려져야, 결혼의 문이 열려져야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의 문이 열려져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영관 집사람, 우리 딸, 우리 다영이가 벌써 결혼을 해서 태의 문이 열려져서 온천하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는 먼저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주의 종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싶고 개척을 하고 싶어도 목회의 문이 열려져야 목회를 하지, 개척의 문이 열려져야 개척을 하지. 하나님께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싶어도 선교의 문이 열려져야 선교를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이라는 것은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27년 전에 우리 의정부 용현동에 개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지하실에 수중 모타를 달아놓고 물을 퍼올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개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주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하셨으니 저는 절대 믿음으로 절대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비록 지하실에 카타콤에 개척을 했어도 개척 스타트와 더불어서 선교를 하고 필리핀어로, 중국어로, 대만어로 개척과 동시에 선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전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에 복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가 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이름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한 것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더러는 세례요하냐, 여론이 이렇습니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간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주셨으므로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닫혀진 문이 열려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앞에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닫혀진 문을 여는 자가 되려면 이 문이 왜 닫혀졌는가? 누가 닫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문이 닫혀졌는데 이 문이 왜 닫혀졌는가? 이 문을 누가 닫았는가? 그걸 알아야 열 것 아니겠습니까? 비밀번호 알아야 열 것 아닙니까? 열쇠를 가진 사람은 알아야 문을 열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이 문이 닫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는가? 아니면 사단 마귀 귀신이 문을 닫아버렸는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문이 닫혔는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닫으면 열려지지가 않는 것이요. 근데 또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럼 마귀를 물리쳐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문제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문이 닫혔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문이 열려질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사역과 범사 가운데 이 문이 왜 닫혔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닫으셨는가? 아니면 사단 마귀가 문을 닫아버렸는가? 아니면 나의 허물 때문에 문이 닫혔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태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사무엘상 1장 4절 6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가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한나의 태의 문이 닫혀진 것은 잉태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해산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한나의 태의 문이 닫혀진 것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나는 아는 거예요. 그 태의 문이 하나님이 닫아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하나님이 여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문이 왜 닫혔는가? 한나의 태의 문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나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태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기적의 문이 열려지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가 막힐 간증. 한나의 태의 문이 열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것을 거기서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이 아시아에게,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는데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라 가고다 힘쓰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 청하 이르되 우리 마게도냐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지를 알려 하면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시아로 가서,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비두니라고 하고 힘쓰고 했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쓰고 했었는데 하나님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시 다른 곳에 있어요. 더 크고 더 비밀한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환상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더 크고도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하달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보면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거룩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향하신 크고도 비밀한 뜻과 섭리와 주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에 예배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역시도 내가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것은 저는 경상북도였어요. 경상북도에 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후포로 갔는데 그게 안 되는. 그다음에 영주에서 목회를 하려고 거기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다 열렸다가 또 닫혀지는. 영천으로 가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경북의 의성에 가서 15일 금식하면서 아예 거기서 금식하면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의정부로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여기서 크고도 미네. 바울이 빌립보로 갔더니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1차, 2차, 3차 바울이 순교 당할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함께 동행. 그래서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뻐하는 자들아, 나의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인 자들아.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요, 그 첫사랑,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함께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닫혀진 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닫혀지면 하나님께서 문을 지금 닫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게 꿈과 비전을 갖고 자기는 내가 가는 길이 환난의 길이고 참으로 고난의 길이고 그의 길이 어둠의 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더 비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고 더 비밀한 길.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닫혀진 문들은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비밀하게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닫은 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멸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께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식당 골목에, 식당 골목은 전체가 다 식당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식당을 차리고 장사를 하는데 날마다 파리만 잡는 거예요. 아니 음식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근데 다른 집은 사람들이 고객들이 다 손님들 들어가는데 자기 집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죠. 환상 가운데 보는데 자기 집 앞에 식당 문 앞에 마귀가, 귀신들이 딱 앞에 서서 손님들이 오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그래서 아하, 우리 사업장은 음식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데 마귀가 문을 닫고 있구나. 마귀가.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날마다 그냥 그 사업장 문을 열 때도 그냥 사업장 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그냥 부르적한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업장의 문을 가로막는 어둠의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사업장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큰 꿈을 이루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 간증을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오늘 우리는 이 닫혀진 문이 하나님이 닫은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지금 막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문이 닫혔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요, 여리고성의 문이 닫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불신앙으로,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 적각고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문이 그들 때문에 닫혔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불신앙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내가 너희를 적각고른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출애굽의 목적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두령들, 장로들을 불러서, 연장자들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그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는데,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안악 자손이고 그들은 키가 크고 뭐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고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뭐 문제는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사람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는 불신이 들어가 있어요. 죄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부정적인 거, 거짓말에는 그대로 무너지게 됐어요. 미혹의 영역이 잡히고 거짓말에 속고 부정적인 것에 그대로 무너지게 돼요. 인간은 DNA 자체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부정적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 말 안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들이 누구예요? 세례받은 사람. 이들이 누구예요?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은, 날마다 만나 먹은 사람들이 이 모양이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 여러분 앞에 왜 문이 닫혀졌는가? 지금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자요, 그들은 불평하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요, 불신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멸시함으로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도 이들이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적각고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는 그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닫힌가? 사단 마귀가 닫아버렸는가? 나로 인하여서 닫혀진 문인가? 둘째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닫힌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닫아진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 아멘.
사탄 마귀가 닫아버리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열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닫혀버린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열려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든,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든, 내가 불신앙으로 닫혀졌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닫혀진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만이 닫힌 문을 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3절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러분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 내가 아멘.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이 우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여러분 앞에 닫혀진 문을 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지만 이 문의 모든 열고 닫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2절로 3절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게임 끝.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있잖아. 게임 끝.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거리하라. 여리고성을 10바퀴를 돌든 20바퀴를 돌든 7일 동안 돌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이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문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요. 날마다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적각 꾸리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날마다 시간 분조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던 마귀 귀신이 역사하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여러분 욥에게 사단 마귀가 욥에게 와서 욥을 참설하고 욥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달을 때에 지금 여러분 앞에 닫혀진 문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 하나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코치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고 스폰서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면 내 인생의 앞길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은 안 돼. 닫힌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40일 했더니 내 능력을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주권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실수함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공중나는 새를 봐라.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수고하고 힘써서 했었냐? 수고하지 않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전깃줄에 새가 2마리 있어요. 전깃줄에 새가 2마리 참새가 앉아있는데 포수가 빵 하고 쐈는데 하나가 떨어져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참새 1마리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때 요셉은 애걸복걸하는 거. 형님 말 잘 들을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피도 눈물도 없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가서 요셉이 성실과 충성을 가지고 일하는데 누명을 띄고 감옥에 갔어요.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인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섬기는 그 권력자를 그 속에서만은 깜빵 동기, 감옥 동기생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감옥에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요. 나는 깜빵에 갔다 온 사람이야. 군대에서. 야, 군대에서 감옥에 갔더니 거기 갔다 오면 거의 반병신 된다는.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때렸으니까 뭐 작길에 바로 패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군화발로 쳐버리고 갔다 오면 병신 된다. 그 하나님께 밤새 기도한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뭐 위기를 당하는 거 쫙 역사해 주옵소서. 야, 그런데 월요일부터 이제 뭐 월요일부터 군기교육돼서 이제 영창에 월요일부터 이제 훈련하고 반은 죽는 날인데, 월요일 날 아침에 9시에 딱 연병장에 서서 이제부터는 죽는 거다. 이제부터는 죽었구나. 여기서 병신돼서 나가는구나. 내 인생은. 근데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거기서 그 헌병대에서 가장 악바리가 있다는. 악바리. 그 악바리가 나오면 반은 다 죽는다는 거야. 병신 다 된다는 거야. 악바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 드디어 악바리가 나왔어요. 악바리가 나와서 쫙 근데 제 앞에 오더니, 제 앞에 악바리가 듣더니 야 그런 거, 야 너 제 길이 아니냐고. 아이고, 고등학교 동창놈이 우리 반에 있을 때 걔가 악바리였걸라. 야, 너 왜 왔냐? 그래서 야, 너 저기 가서 있어. 전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무 특권을 받아가지고. 저는 1등병, 2등병 때 가서 최고 군대에서 편할 때가 이제 깜빵 있을 때입니다. 왜? 그 악바리가 저를 특혜를 줘가지고 날마다 그 뒷동산에 가서 도토리 밤 따먹고, 다른 애들은 반은 죽는데 나는 군대 가서 밤 따러 다녔어요. 걔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셉을 이해합니다. 요셉이 감옥 들어가다 깜빵 동기를 만나서 요셉이 거기서 제가 그 깜빵에서 나와서 1호차를 했걸랑요. 거기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환난의 현장에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 이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8절에 보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 지금 닫힌 문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열어 제껴주셔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곧
닫힌 문을 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제가 여기 교회 땅을 살 때에 참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을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에 구입을 하고 났더니 저희 선배 목사님 지방회장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땅 사셨다며?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왜 나한테 전화 안 하셨어? 나한테 상의를 해야지. 내가 의정부에 고참하냐 선배하냐. 그 큰일을 교회에서 하면서 왜 내가 선배고 내가 지방회장인데 노회장인데 왜 나하고 상의 안 하냐. 왜요? 그랬더니 그 땅 이 땅을 살려고 새벽기도 끝나고 안수집 사고 여기 몇 번 왔었다는 여기에 안수집 사고 몇 번을 왔는데 그 땅 5년 전부터 나온 땅이야. 그 땅이 난 금방 나온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안 사면 못 사는 줄 알았어. 5년 전부터 나와서 아무도 안 사는 땅이라는 거야. 거기 철탑 안 없어지는데 박 목사 알아보고 하지.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하지. 내가 다 알아봤는데 거기 변전소 안 없어져. 철탑 안 없어지는데 그거를 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또 그 뒤에 말입니다. 건축을 할 때도 그분이 지방회장님이 있었어요. 건축한다고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건축하면 교회 무너진다고.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지금 다 경매로 넘어가고 다 무너진다. 박 목사 지금 어떻게 그 부채를 짊어지고 교회를 건축하냐. 건축비도 없어가며. 내가 100번 말렸는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무너지는 거라고. 또 제가 열받아갖고 오셔서 축복이나 하세요. 그래갖고 기공 예배를 그분을 모셔서 기공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시내에서 지금 시내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의정부 시내 통합측의 목사님이신데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박 목사님 교회가 거기 땅을 샀다고 그러시더만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큰 실수하셨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끝나고 여리고성을 여기 와서 돌았대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냐. 내가 돌게. 우리 교회는 안 돌았걸랑 여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 알아서 청와대를 물어보고 국회의원을 물어보고 의정부 시청 한전을 물어봤는데 절대로 여기는 철탑이 없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전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안 샀다. 목사님 알아보고 사셔야지. 왜 그 무모한 짓을 하셨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애를 하나 불러가지고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지 아니? 그러니까 얘가 깜짝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목사님. 그래?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 불러다가 선생님 그 아이 보고 물어봤더니 여리고성을 걔는 안 무너뜨린 누가 무너뜨린 거야? 아이고 목사님 제 반한데 걔는 절대로 그런 일 할 애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걔는 여리고성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목사님 하도 기가 막혀서 부장 선생님 불러다가 부장 장로님 불러다가 부장 장로님 이만저만한 애들이 다 안 무너뜨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아보고 누가 무너뜨렸는지 찾아나겠습니다. 돈다고 되는 게 아니오. 잘 들으세요. 여리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오. 여리고 기도는 뭐하래? 해놓고선 다 세상으로 돌아다닐까? 여리고성 7바퀴 돌고서 하는 짓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사람들 다 쫓아다녀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너지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문이 열리겠느냐. 저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권력도 학연도 지연도 그 어느 것도 인간이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 엄청난 것을, 이 엄청난 변전소가, 이 엄청난 철탑이, 우리 여기 신도 아파트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혐오시설이, 여러분 여기서 1km밖에 안 돼. 옮겨진 게 저길로 옮겨졌잖아. 자율동으로 여기로, 요 바로 옆으로 옮겨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닫혀진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냐? 닫힌 문을 여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닫힌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냐? 믿음의 말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으로 무장된답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찬송이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찬송으로 무장된 자에게는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6장 4절 5절에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7바퀴를 돌고 7번 돌아라, 이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 절대적인 완전수, 완전한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찬송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가라. 그러면 닫힌 문이 열려지리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리도록 하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리도록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찬송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 이 말이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로 허리띠, 복음으로 신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성령의 검곶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가라. 그리할 때 우리 문을 닫혀지는 문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앞길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인생길이 열려지고,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한 믿음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교회가 했을 때에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하늘부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임함으로 그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옥에 갇힌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믿음의 기도, 명령의 기도, 믿음의 찬송,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찬송하니까 전 옥이 다 듣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절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는 그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을 들으시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그 전 옥문이 다 열려지고 바울과 실라의 문만 열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이 열려지는 것은요, 내 문만 열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 혼자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는 복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거두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땀이고 수고로 걷는 것이지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로 나 혼자 거두지 못해. 하나님 주시는 복. 아멘. 베드로의 빈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몰빵을 몰아줍니다. 고기를 몰아주는데 베드로가 혼자 어떻게 거둬? 그 많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당깁니까? 주변의 빈배, 할렐루야. 자기 친구들, 동료들의 빈배를 다 모아놓고 그거를 당겨서 자기 배도 채우고 동료의 주변의 빈배를 다 채워놓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여러분이 구하는 복이 나 혼자 입에 불칠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하는, 그건 하나님이 주는 복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넘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자기 문만 딱 열려서 자기 쇠사슬만 딱 풀려서 딱 튀어나왔다. 성경이 없어. 그거는 그가 기도하고 그가 찬송할 때에 전 옥문이 다 열리고 거기 갇혀진 문들이 다 열리고 거기에 쇠사슬에 묶인 모든 다리 다 벗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이방인의 기도, 종교적인 기도, 뭐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고 뭐 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성공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부입니다. 거성입니다. 거목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전 제수들이 다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니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간수장들과 그들을 지키는 자들이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왜? 지금 죄수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달려 이들을 다 덮쳐버리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칼을 목에 댈 때 바울이 아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거기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건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구원이 일어나고 인가기도가 되고 거룩 친척 사돈의 팔촌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의 주변 공동체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기도, 성령의 찬송,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 믿음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축복의 문이 다 열려지고 쇠사슬에서 다 벗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도 비밀하게 여러분 주변으로 다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닫힌 문을 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내 문만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사업장, 일터, 고력, 친척, 이웃의 문까지 다 열어주는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은